금값이 막 하늘로 치솟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돌 때 한 27년 전인가 봐요. 그때 이제 돌반지를 해준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한 돈에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이 한 돈에 얼마죠? 6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60만 원. 앞으로 더 이 금값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퀴즈를 저에게 누가 내더라고요. 금은 금인데 제일 비싼 금이 뭐냐?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지금이 가장 비쌉니다. 지금이다. 지금을 다른 말로 현재라고도 하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진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생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도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5월 8일 이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1907년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보였던 일이 바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나 자비스는 이 어머니 앤 자비스의 10번째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자녀가 13이었는데 10번째 딸인데 그 중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이 안나 자비스는 그 어머니께 잘 해드리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을 추모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고 소문이 나서 풍습이 되어 미국 사회에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생존하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이 어머니 날이 시작되었는데 이 어머니 날이 마더스데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되어서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어머니 날이라고만 하니까 누가 서운해요? 당연히 서운하죠. 어머니 날로만 지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어머니가 함께 두 분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제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단 이 카네이션의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났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마음에서부터 그 카네이션을 전했던 그 딸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이 이 가슴에 단 이 카네이션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돌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내용들 다음으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의 책들 가운데 특별히 아예 한 권의 책은 효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기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심, 그것도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그 효심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일가 가족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모든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남편과 아들들 다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며느리 두 사람을 얻게 돼요. 아들들에게 결혼한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인데, 아들들이 죽고 나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픔 때문에 이방 땅으로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돌아가겠다. 근데 며느리 둘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합니다. 대단한 며느리들이죠. 이때 나오미가 말립니다. 아니다. 너희는 여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너희 고향 이곳에서 살아라.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는 그렇게 남아 있게 됐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네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든 시어머니와 가난한 핍절한 이 두 여인이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밭에서 보리삭을 줍는 그 일을 하면서 겨우 연명을 하려고 갔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둘이 결혼해서 낳은 그 자손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주 간절한 정성 어린 믿음의 결단과 효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며느리를 사랑한 나오미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 3년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 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했던 일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야, 그 마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이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섬겼다라고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에베소로 이동해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잘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마지막,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곁으로 떠난 그 요한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저렇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록교회가 있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원 종록교회 건너편에 정말 수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화성 행궁이 있습니다. 이 행궁은요, 과거 정조가,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 세자의 비참한 죽음을 늘 마음에 가슴에 품고 사도 세자의 능에 다녀오는 길에 유숙하였던, 머물렀던 곳이 바로 화성 행궁입니다. 근데 이 화성 행궁에서 있었던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정조의 어머니 회경궁 홍씨를 위해서 이곳에서 회가변을 베풀었는데,
그 회감년을 베풀면서 청조가 참으로 어머님에게 효심했던 그 바로 장소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화성행궁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자리. 여러분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그곳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나무 색깔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색이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밟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아뢰며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지금 이 수원종로교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래요. 수원종로교회가 있는 이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본당의 자리, 그리고 이 수원종로교회가 있는 이 화성 행궁의 앞에 있는 이 근처의 자리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가 사실은 정조의 그 효심이 배어 있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요즘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가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보면 위에 어머님 또 시어머님, 시부모님 섬기고 친정부모님 섬기고 아래에는 자녀들을 또 키워내고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대가족 시대가 아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거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그 마음이 약해지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갔던 그 시대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효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냐?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 16세기 조선 오래전에 우리 송강 정철이 지었던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에는 이런 내용으로 그가 시조를 지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 가장 후회할 만한 일이 바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일이다. 이것을 너희가 살아있을 때 해라. 정철은 이 시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우리 지인, 우리 성도님의 딸의 결혼식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역할 때 그 딸이 아주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40이 가까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인데 참 감사한 것은
그날 결혼식을 하는데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 다정자매님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토요일 결혼하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떤 대목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의 사진, 어머니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을 신랑 신부가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었어. 아기 때 업어주던 사진하고 최근의 사진까지, 그것이 파노라마 같이 쭉 흘러가고, 그 신랑 신부가 철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랑 신부의 부모가 아닌데도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뭉클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으로 키워줬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판에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사진을 편집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신랑 신부보다 더 행복한 신랑 신부가 있을까요? 우리가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 그대로 이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얼마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출발이 바로 눈물 흘리며 모든 고생과 고난을 다 감수하며 우리를 길러내 주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오래전 자신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을 간증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눈을 뜨면 어머님은 벌써 시장에 나가 계세요. 어머님이 채소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뜯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시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홀로 자녀들 키우느라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한 어머니. 그런데 한 번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공문을 줬다고 합니다. 너희들 크레파스 내일 준비해서 와라. 근데 집에 가난한 거 알았던 그 어린 학생이었던 그분이 집에 가서 이 공문을 어머니께 보여드린 것이 너무나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나는 크레파스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는데 친구한테 빌려서 쓸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야, 크레파스 내가 사줄게. 요즘 지금 우리 청소년부나 우리 자녀들 이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크레파스가 없어서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밤에 나가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읍내로 나가가지고 문구점에 다녀오시는데 비닐루 속에 크레파스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크레파스, 어머니가 넣어준 그 크레파스, 비가 와서 이렇게 조금 젖어 있는 그 크레파스 비닐을 이렇게 뜯어서 그 꺼냈는데 그 크레파스에서 풀 냄새가 나더래요. 풀 냄새가. 어린아이였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무를 팔고 풀을 뜯으면서 자신에게 그 비싼 크레파스를 선물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린 아이였지만 마음에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사가 너무나 충만하더래요. 그 크레파스의 그 풀 냄새를 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는 풀 냄새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엄마의 냄새.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에게 좋은 것 주려고 했던 어머니의 냄새, 어머니의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로 유명한 로맹 가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실은 프랑스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저 로맹 가리를 데리고 프랑스로 이민해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이 로맹 가리 이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눈물의 이별하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가 항상 이 당뇨로 고생을 많이 해서 어머니가 혹시나 쓰러지시지 않을까, 내가 군대 간 동안에 어머니가 잘못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지냈는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부대에 어머니의 위문 편지가 끊이지 않고 도착하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잘 참고 살아나가야 된다. 어머니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어머니의 필체가 맞거든요, 분명히.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사랑의 편지를 계속 써서 보내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3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전쟁이 마쳐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뵈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그것을 주변의 지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혹 잘못되면 이 편지를 하나씩 나의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어머님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는 안 계셔요. 자기가 받은 편지를 보면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했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가 자전적인 소설, 그 소설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 이 책에 어머니와의 사랑, 깊은 마음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또 생명의 위협이 오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부모님은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 생존해 계신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나면 우리는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저 천국에 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